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까지 말씀으로 요한복음 30번째 초대받았으니 누릴 수 있다, 초대받았으니 누릴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이제 대신방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또 저 혼자 아니면 저희 아내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가정으로 방문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해드리고 또 축복하는 시간들을 갖고 있는데, 그렇게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가정으로 갈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고, 너무 제가 막 거듭 부탁드린 것처럼 너무 융숭한 대접은 안 해주셔도 된다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된다고, 그냥 차 하나 물 정도만 준비하셔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성도님들 마음은 또 그렇지 않으신가 봐요. 그래서 뭐 이것저것 소박하게나마 이렇게 내올 것들을 준비하시고 그런 모습들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송구스럽고 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이만희 성도님 이렇게 가정 신방을 했는데, 막 맛있는 빵과 뭐 이렇게 막 과일이랑 이렇게 내놓으셨는데 제가 좀 배가 불러가지고 그걸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맛있어서 이만희 성도님이 이것도 드셔보시고요, 목사님 저것도 드셔보세요. 제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제가 감히 뭐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근데 제가 못 먹겠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너무 배가 불러가지고, 또 그날따라 점심을 빵으로 먹어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 삼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먹다가 너무 이렇게 못 먹겠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이 만들어주신 빵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먹으면서, 근데 너무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초대하시는 분들은 그냥 초대하지 않으시잖아요. 집도 깔끔하게 정리해 놓으시고 또 음식도 준비해 놓으시고, 그래서 초대한 분이 초대받은 사람에게 내가 초대받았다는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하게끔 그렇게 잘 준비해 주시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초대를 받는다는 것은, 초대받아 가는 사람은 가벼운 마음으로 갈지 모르지만, 초대하는 사람은 초대받은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대하신 분이 준비해 놓은 그것이 초대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느끼는 것처럼 너무 감사하게도 또 만족함을 느끼기도 하고 또 너무 귀하게 느끼기도 하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초막절, 유대인들의 잔치라고 불리는 아주 큰 절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사람들을 초청하셔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도 그냥 우리를 마구잡이로 아무 준비 없이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초대받은 우리를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건네주는데요.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 광야 생활하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절기 3가지 중에 하나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이어지거든요. 광야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떠돌았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은 거기서 지내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이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지라고. 그런데 그 초막절에 몇 가지의 의식들이 있는데, 중요한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7일 동안 성전 밖에 있는 실로암 우물에서 물을 길어옵니다. 매일. 그래서 그 물을 성전 제단에 붓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러면 옆에서 이사야 12장 3절 같이 성가대가 막 찬양을 합니다.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런 시편의 노래들을 막 찬양하기도 하고 다 같이 외치기도 하면서, 기쁨으로 저 바깥 실로암 우물에서 길어온 물을 성전 제단에다 이제 쏟아붓는 일들을 매일 하는 거죠. 근데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들이 이 예식을 지키는 이유는, 광야 생활했던 이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가장 중요했던 건 물을 마시는 거잖아요. 물이 없으면 사막을 지나갈 수가 없으니까, 마실 물이 없으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물이 없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반석을 쳐서 무리바에서 물이 솟게 하셨죠. 그런 것처럼 항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한다는 마음으로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 붓는 겁니다. 이 광야 같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실 물을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물을 떠다가 거기다 붓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를 지날 때에도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했지만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들에게는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필요한 물은 땅에서 솟아나는 마실 물이 아니고요, 하늘에서 내리는 물, 비예요.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농작물이 풍요롭게 잘 자라서 그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물도 필요한 겁니다. 그 비를 바라고 소망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광야에서 우리를 위해 저 반석을 쳐서 물이 솟아나게 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물을 떠다가 초막절에 매일 제단에다 그 물을 길어붓는 예식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식이 끝나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날이니까 사람들이 클라이막스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겠어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물을 길어다가 매일 그 물을 붓는 이 예식이 끝나는 날, 하나님 우리에게 땅에서 솟아나는 그 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그리고 일용할 양식, 근근히 살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하늘에서도 물을 내려주셔서 그 비로 우리의 인생이 풍요롭게 해달라는 기대와 소망을 담아 물을 붓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 명절의 마지막 날, 큰 날, 그러면서 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내가 너희에게 그 물을 주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을 담아 물을 붓고 있는데 내가 그 물을 주마,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물을 주는 사람은 바로 나라고, 내가 지금 너희가 간구하는 그 은혜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초막절 마지막 날, 이 잔치의 끄트머리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그들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오면 후회하지 않을 은혜를 줄게. 너희가 후회하지 않을 큰 축복과 은혜를 너희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마,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다.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바겐세일만 해도요, 백화점 행사만 해도 늦게 가면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물건이 없어요. 저희도 이렇게 가끔 저녁에, 저희가 빵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저도 빵돌이고 우리 아이들도 빵을 좋아해서 저녁쯤에 이제 저녁 먹고 좀 출출해지면 저도 이렇게 밤 늦게까지 말씀 준비하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야식을 먹는 게 습관이 돼서 빵을 너무 좋아해서 얼굴이 빵빵해졌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해지고 있는데 살을 좀 빼야 되는데, 근데 저녁에 이 배달의 상호를 말하면 안 되죠. 배달을 시키면 먹고 싶은 빵이 없어요. 다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백화점에 어떤 행사를 해도 늦게 가면 우리가 사고 싶은 물건은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는 일찍 가든 늦게 가든, 아침 9시에 가든 점심에 가든 저녁에 가든, 마치 포도원 품꾼의 비유처럼 나아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어떤 은혜이길래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걸까?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은 똑같이 이야기하십니다.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나아오라고, 내가 너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그 생수의 강이,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터져 나올 수 있도록, 솟아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첫 번째, 세상을 넘어서는 은혜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볼까요? 37절과 38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나에게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샘솟듯 터져 나오게 될 거라고, 흘러 넘치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린 이 말씀을 보면서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을 떠올립니다. 그에게 해주셨던 약속과 똑같은 말씀이거든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근데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을 때, 이 38절의 말씀은 헬라어로 읽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라는 말은, 여러분
저의 배에서 넘쳐 흐른다는 말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에게서 흘러나오는 물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두 가지의 뜻이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도 넘쳐 흐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주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도 살펴봤지만 이 물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은혜를 말하는 거면서 동시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메시아, 약속된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물 붓는 은혜처럼 충만히 임할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기원하면서 물을 부은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메시아가 오실 때 이 물이 부어지는 것처럼 우리 위에 남종과 여종,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겠지, 그날이 어서 오기를 바라면서 부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를 보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을 잃어버리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예배에 거죽만 있을 뿐 속은 없는 거예요. 껍데기만 있는 예배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야, 안 되겠다, 나 이 성전에서 너희들이 드리는 예배 그거 다 가짜고 사기 같아서 나 안 받을란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성전에서 떠나버리세요. 에스겔서를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버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유대인들에겐 충격이었겠어요.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삶 그 자체였거든요. 성막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은 성막에 충만히 구름같이 임했고 성전에도 하나님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곳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으니까 나 너희 예배 안 받을란다, 너희와 함께 있지 않으련다, 가증스럽다고 그 위선을 견딜 수 없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 에스겔서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찾아와 주시잖아요. 마지막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성전에서 다시 그 성전을 찾아오시면서 그 교회 위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 하면 물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넘쳐서 마치 에덴을 적시는 4개의 강이 에덴의 모든 동산을 적시듯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그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물이 흘러넘쳐 우리의 발목을, 우리의 무릎을, 우리의 허리를 채우고 우리의 머리 위까지 채워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의 인생에, 다시 우리의 교회에 임재하시는 표징으로 주어졌다는 말입니다. 우리 에스겔서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에 다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기 때문에 흉가와 폐가처럼 변한 성전에, 거미줄이 쳐 있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다시 임하는 겁니다. 그 장엄한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은 감격스러운 순간 가운데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 넘치는 거죠.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살아나게 하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억하며 이들은 성전의 제단에 물을 갖다 붓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에스겔서와 같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기를, 우리의 척박하게 메말라버린 흉가와 폐가처럼 변한 이 쩍쩍 갈라진 내 영혼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이 물이 부어지듯 그렇게 저 하늘로부터 또 이 땅에서 그 샘물이 솟아나 우리를 살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런 소망을 담아 그들이 초막절에 물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이 꿈꾸는 은혜, 너희들이 기대하는 소망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바로 너희에게 그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쉐카이나,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장막을 치셨다는 말로 예수님 스스로 성막, 성전으로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듯 이 시대의 성막과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에게 나아오는 자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야. 너희가 꿈꾸고 기대하고 소망했던 오늘을 사는 은혜뿐만 아니라 내일을 살게 하는 그 은혜를 맛보게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무슨 이미지를 쓰시냐 하면 생수의 강을 너희에게 흘러넘치게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생수의 강이 뭔지 39절에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야, 다른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이 생수의 강은 이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39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생수의 강은 돈이 아니야. 아파트도 아니다, 잔고도 아니다, 부동산도 아니다,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가도 아니다, 자식도 아니다.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오늘을 살 수 있는 충만한 은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놀라운 소망, 그건 우리 통장에 있는 잔고가 아니고 우리가 기대하는 자식들도 아니고 오직 성령이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늘 교회에서 들으시니까 성령, 맞지, 성령이지, 이게 아니라 저는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니까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알겠는데, 그 은혜라고 하면 알겠는데 그게 왜 성령이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목사님 너무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건가요? 저는 이게 되게 추상적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성령이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면서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 소망일까? 왜 이 성령으로 우리는 충만해져야 되지?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님들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희가 새가족반이라는 책을 함께 나눴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새가족반이랑은 좀 다른 책인데, 이정규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로 세 분이면서 한 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삼위일체의 신비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너무나 잘 아는 그 구절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 분이 마치 식탁에 둘러앉아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실 때 그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기쁘고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충만한 만족 가운데 계신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말이랍니다. 사랑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마음을 알고, 그러니까 세 분이 같이 있는 그 자리는 이 온 우주를 담기에도 부족한 놀라운 행복과 사랑과 충만한 만족이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 분이 모여있는 정말 이 세상에 그 무엇도 부럽지 않을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만족이 있는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귐으로. 근데 우리를 어떻게 초대해 주시냐 하면 성령으로 초대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다.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인 예수님도 사랑하실 때 성령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고 나타내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나타내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만이 아니고요, 아들을 사랑할 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실 때도 성령님을 통해 나타내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때도
성령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자 예수님을 사랑할 때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타내고 보여주실 때도 똑같이 성령으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건 우리가 누구 자식인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혼자 외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지 않아도 좋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가 계신다는 걸 알려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아무리 마실 물이 충분하고 하늘에서 비가 내려 농사가 잘 돼서 쌀밥에 고깃국 먹게 돼도 그게 우리 인생이 다가 아니잖아요. 공허하거든요. 뭐 수십 년 전에 비하면,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어떤 분들이 제가 이렇게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이러니까 목사님 먹고는 사세요? 이렇게 우리 성도님 중에도 저를 걱정해서 쌀 갖다 주는 분도 계시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저는 제 인생 가운데 지금이 제일 부자입니다. 마음만 부자가 아니고요, 진짜 부자예요. 아니, 방 3개짜리 집에서 살고요. 저희 애가 예전에 이사 갈 때 저한테 이제 이사를 가려고 할 때, 꼬맹이였을 때 저한테 얘기했던 게, 아빠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살고 싶어요, 이 얘기를 했거든요.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제 인생에 화장실 2개짜리 집에 살고 있는 건 최초입니다. 오기 전에도 그랬지만.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렸을 때는 화장실이 바깥에 있었거든요. 우리도 다 그랬잖아요. 밤이면 화장실 가려면 바깥으로 나가야 돼요. 무서워서 꼭 동생 데리고 나가든지. 근데 지금은 집 안에 화장실이 있고, 집 안에 화장실이 그것도 2개나 있어요. 줄 안 서도 될 만큼. 거실도 있어요. 틀면 따뜻한 물이 나오고요. 겨울에도 난방이 있어요. 맨날 뭐 고깃국 먹을 수 있고요. 우리가 지금껏 살면서 지금처럼 부자인 인생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부자인 삶이 어디 있었나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행복하냐? 또 그건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게 끝이 아니거든요.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로 우리는 공허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거스틴이라는 신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뻥 뚫린 구멍 하나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그건 영혼의 구멍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구멍이어서, 그것을 돈으로 채우려 한다거나 학벌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외모로 채우려고 한다거나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다가는 그냥 숭숭 바람 부는 소리만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 없는 인생의 공허를 더 크게 느낄 뿐이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으로 채울 수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진다고 해도 행복할 수 없는 우리를 진짜 행복하게 만드는 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은혜와 만족과 기쁨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을 이기게 만들고 세상을 넘어서게 만드는 은혜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어도,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식탁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냥 모르는 집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초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주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받잖아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여러분들 늘 나도 저거 해보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 이 기회에 한번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잖아요. 예배 마치고 마지막은 성령의 교통하심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초대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들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내 영혼에 난 구멍을 어찌할 수 없어서 숭숭 바람 부는 공허감을 느끼고 행복하지 못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을 통해 오늘 우리가 어떤 은혜 가운데 사는지를 깨닫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다는 말은요, 교회에서 7시간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맨날 성령에 끼고 살고 이게 성령 충만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타고 다니는 차, 이게 너무 은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 아까 얘기했던 왼수 같은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옆에서 자고 있다는 거. 요즘엔 거실에서도 많이 자시지만 내 토끼 같은 자식들이 그래도 아웅다웅 그렇게 우리가 함께 살고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너무 멋진 곳에서 또 예배할 수 있다는 거. 또 하나님이 이끄실 우리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들을 찾아 헤매면 한두 끝도 없어요. 그럼 늘 짜증과 원망과 불평과 분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이 은혜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분이라는 거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게 만드시기도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말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의 지혜로 세옹지마라고 얘기해요. 어려운 일을 당하면 어려운 일이 끝이 아니라 좋은 일이 오겠지, 하나님 안 믿는 그들도 세옹지마, 세상의 지혜로 그렇게 말한다면, 하물며 하나님을 알고 성령을 가진 우리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그게 끝이라고 여기고 망했다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실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통해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야 우리가 오늘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돈이 아무리 많은들, 아무리 좋은 집에 산들,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아무리 구중궁궐에 살아도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산다면 초가 삼간에 사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알고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리고 둘째,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오늘을 견디게 해주는 분이시면서 내일을 향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우리 로마서 5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환난 중에 그냥 속 없는 사람처럼 즐거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소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환난을 만나면
성령이 우리의 안에 어떤 일을 하시냐면 환난이 환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환난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고생이 나를 사람 만들어 간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있는 소망이라는 겁니다.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는 소망, 사람 되게 하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 가시려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신뢰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있나요? 우리 말씀 한번, 로마서 5장 3절. 성령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건데, 이게 뭐냐 하면 너 정말 사랑한단다. 이 목사야, 나 너 정말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환난은 너 망하라고 주는 환난이 아니야. 너 사람 만들어 가려는 환난이야. 이걸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이, 오늘의 아픔이, 오늘의 힘듦이 오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 내 안에 인내와 연단 가운데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려는,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려는 소망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잘 돼서 절대 사람 안 됩니다. 잘 되면 망해요. 오히려 성공하면 오히려 엄한 생각하는 게 우리잖아요. 하나님 떠난다는 거 여러분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고난으로 나를 끝내시려는 게 아니라 나를 만들어 가시려는 더 큰 사랑이구나, 더 큰 소망이구나, 이걸 누가 알게 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냥 성령 해서 추상적으로 성령, 이게 아니라 솟아나는 생수의 강이 성령인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을 살고 오늘을 해석하고 내일을 기대하게 만들고 소망을 품게 만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성령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그분만이, 그분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이 성령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가 할 얘기가 더 많지만 계속 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약속, 보내주시겠다는 이야기를 계속 요한복음에 하십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성령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삶이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소망하게 만드는 힘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깨닫게 하고 감사하게 만드는, 그래서 오늘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세상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는 성령의 충만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득하기를, 생수의 강처럼 솟아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은혜는 실패한 자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 하시니까, 생수의 강이 솟아나야 된다, 나는 목마른 자 다 나에게 나오라 하니까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니, 얘기는 그럴듯한데 이거는 메시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리스도가 올 때 이루어지는 일인데, 그럼 본인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야? 사람들이 수군수군 혼란스럽게 시작해요. 저 사람 나사렛 사람이잖아. 목수 아들 걔 아니야? 예수? 코찔질을 흘리던 걔 아니야? 걔 동생들도 우리가 아는데. 우리 40절부터 42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사람들이 다 혼란스러운 겁니다. 그리스도인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사람이 어디 나사렛 출신인 건 우리도 아는데 맨날 갈릴리에서 사역하니까 갈릴리 출신이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시켰는데 빈손으로 갑니다. 못 잡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막 소리치죠. 47절부터 4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야, 율법 잘 아는 우리 바리새인들, 율법 박사, 우리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 봤어?
예수가 한 말 때문에 니네가 미혹됐구나. 니네는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잘 모르지. 지금 이들을 업신여기면서 깔보고 무시하는 태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 잡아오라고 시킨 사람들은요, 레위인들이거든요. 성전에서 이 제사를 섬기는 레위인들을 보냈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율법 박사라고 여기는 겁니다. 성경을 딸딸 외우고 지식인이라고 우쭐대고 있으니까 이들을 업신 여기는 거죠. 니네는 미혹됐구나, 율법도 모르는구나, 저주를 받을 사람들 같으니라고, 에이 천한 것들, 이렇게 지금 업신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의 자세가 느껴지잖아요. 뉘앙스가. 나는 대단해, 나는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야, 우리 바리새인 중에 예수 인정하는 사람 봤어? 이런 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52절 이렇게 대못을 박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진짜.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까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니고데모가 한 번 더 등장합니다. 근데 니고데모가 이 유대인들이 막 예수님에게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한 이야기를 듣고 판단하라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선입견을 가지고 먼저 판단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 니고데모를 향해서도 너도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경상도 사람 두둔하면 너도 경상도 사람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강원도를 두둔하면 너도 강원도지, 너도 전라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너도 갈릴리에서 왔냐? 니고데모 너도? 예수 편 드는 거 보니까. 근데 여기 보면 야 갈릴리가, 야 이런 갈릴리 총구석에서 선지자가 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면, 그가 무슨 갈릴리 출신이냐?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하지 않았냐?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서. 근데 여기 출신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건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요한의 아이러니라고 얘기해요. 성경을 보고 있는 우린 다 안다는 거예요, 뻔히.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도 나사렛 출신도 아니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걸 우린 다 알잖아요. 주일학교들도 알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성경 박사라고 여기는 바리새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요한이 코믹하게 얘기하고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 진짜 바보가 누군지 보세요, 이렇게 지금 성경을 쓰고 있다는 거, 학자들이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한테 코미디처럼 우린 다 알고 있는 예수님이 베들레헴 출신이라는 걸 자기들이 성경 박사라고 여기는,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바보가 누군지 알겠죠, 여러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잘난 맛에 자기들이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겁니다. 아니 메시아가 그리고 또 이런 갈릴리 같은 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아니 나사렛에 있을 때는 나사렛 출신이라고 공격하다가 갈릴리에 있을 때는 갈릴리 출신이라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예수를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자기들이 제일 잘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 선지자가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그런 이사야나 뭐 엘리야나 이런 선지자를 의미했어도 이들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갈릴리는 굉장히 이들이 업신여기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지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이런 갈릴리에서 나온다고? 사람들이 이 얘기입니다. 근데 시간이 없어서 우리가 찾아보지 못하지만 엘리야도 갈릴리 출신이고요, 엘리사도 갈릴리 출신입니다. 호세아도 갈릴리 출신이고요, 요나도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요한은 의도적으로 진짜 헛똑똑이가 누군지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내 주먹이 제일 센 줄 알고, 내 힘으로 세상 산다고 여기는 뻐기고 있는 그들이 헛똑똑이고 제일 바보랍니다, 여러분. 요한이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어리석음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조차 몰라보고 있다고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내가 제일 똑똑하고요, 내 힘으로 산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전도에 보셔서 아시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얘기한들 귀에 안 들어간다니까요. 내 주먹 믿고 내 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줘도 안 되는 겁니다. 못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실패할 때라고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내 주먹 믿고 못 사는 거구나, 내 돈으로 안 되는 거구나, 우리가 무너질 때라고요.
우리가 병들 때라고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때라고요. 은혜가 임하는 건 100% 그때뿐입니다. 우리가 잘 될 때 입으로는 얘기하죠. 감사하다고. 그런데 진짜 은혜가 임하는 때는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게 아이러니죠. 좀 성공하면 하나님 나 잘 되게 하시면 내가 그걸로 이것도 하고요 저것도 하고요. 천만의 말씀. 잘 되면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우리가 실패하고 무너지고 병들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을 때 그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가 그런 곳이라고요. 갈릴리는요, 사마리아와 유대의 경계에 있는 땅입니다. 갈릴리 호수 그쪽이.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 갈릴리를 자기네 땅이라고 안 불렀어요. 이방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시도다. 가버나움은 갈릴리에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하나님이 오히려 너희를 불쌍히 여기사 너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실 것이다. 지금은 어둠의 땅, 무시받는 땅, 천대받는 땅, 멸시의 땅이지만 너희에게 빛이 비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신 거예요. 못 사는 사람, 무시받는 사람, 천대받는 사람, 실패한 사람, 내 힘으로 안 되는 사람이 모여있는 실패의 땅 갈릴리에 말이죠. 아픔의 땅 갈릴리, 소외받은 곳 갈릴리,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들은 무시했던 땅,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세상 제일 가는 사람이라고, 내 힘으로 산다고, 내 돈으로 산다고, 나는 무서울 게 없다고 당당했던 그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했던 그곳 갈릴리. 그러나 예수님이 일하셨던 곳은 그런 곳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사야서 57장 같이 볼까요?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시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실패한 사람, 천대받는 사람, 멸시받는 사람, 내 힘으로 안 된다고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갈릴리에 임하시는 분이란 말입니다. 은혜는 그런 거예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겁니다. 목이 곧곧하고 내가 제일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은혜가 없어요. 예수님을 못 알아본다니까요. 제가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이 없네, 그게 맞는 말이더라고요. 제 부모가 돼보니까. 근데 여러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는 말은 맞는데요, 더 아픈 손가락은 있더라고요. 그게 박사되고 막 서울대 나오고 막 뭐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이런 자식이 아니잖아요. 못 배우고 늘 아프고 마음이 쓰이는 그 자식, 그 손가락이 더 아프다고요. 하나님도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더 아픈 손가락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로 은혜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 더 아픈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초막절에 계속, 아까 제가 얘기했죠, 시작 때 일부러 계속 물을 갖다 부었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게 무슨 힘이 있었나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실 초막절을 처음 지켰을 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기대하는 마음으로 언제부턴가 하기 시작하는 게 전통이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이들이 아무리 물을 갖다 부은들 그 은혜가 이들에게 생수의 강이 터져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냥 기대와 소망을 갖다 부은 것뿐일 뿐, 쉽게 말하면 밑빠진 독에 물을 계속 갖다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물을 갖다 붓는다고 진짜 그들 안에 만족이 있었나요? 아니요. 진짜 풍요가 찾아오던가요? 아니요. 그냥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붓는 거예요.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 그게 수백 년 동안 갖다 부은 겁니다. 매년. 안 돼요. 경험하지 못했어요. 갖다 부은들. 우리 힘으로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을 부어본들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실패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라는 말이에요,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들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아무리 성경 말씀을 외워본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지식에 불과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리러 앉아 있은들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면 우린 그냥 모임을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율법이잖아요. 바리새인의 함정에 빠지는 거거든요. 내가 부어서 채울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빨리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부어서 채울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보세요. 오늘 달라기 시작하는 37절을 말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기 보면 물을 부어서 목이 안 마른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람이 나오라는 건 너희 실패야,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걸 아는 사람은 나오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지금 내가 목마르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것, 내가 아무리 물을 길어다 갖다 붓는들 이게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 진짜 물이 필요한 사람들, 내가 먹고 살만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안 나와요. 내 힘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안 나와요. 내가 부어서 밑빠진 독에 그래도 물이 차는 것 같은데 여기는 사람은 안 나와요. 내 힘으로 안 되고 내가 부어도 못 채운다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오라는 겁니다. 내가 그 갈릴리 땅이라는 걸 인정하는 사람은 나오라는 얘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책을 봤는데 박영돈 목사님의 성령 충만 실패한 자들을 위한 은혜라는 책을 봤거든요. 거기 보면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실 수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갈 정도로 충분히 작고 약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우리는 너무 크다, 너무 강하다. 아직 우리 안에 위대한 자아가 떡 버티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령 충만은 자기의 영적인 가난함을 알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을 위한 은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박하게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의 은혜를 갈망하기 때문이다.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은혜고, 그래서 이분의 책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 충만은 실패한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은혜라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실패한 사람들에게 부어지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과 6절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실패하고 넘어진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성령이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의 십자가와 부활로 실패하고 넘어지고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길 원하시죠. 그래서 우린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이 수고를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없는데 밑빠진 독에 물이 차더라니까요. 그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 은혜라고 부르잖아요. 이 밑빠진 독 같은 우리의 인생이 기적처럼 채워지는 것은 은혜밖에 없다고요. 은혜.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불안하고 두렵기만 한 저희도 그런데요. 방학 때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볼 때 늘 걱정되고 불안하잖아요. 밑빠진 독 같다는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아내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염려스럽고 두렵고 이 아이의 인생이 내가 아무리 염려를 길어다 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를 들어도 아무리 새벽 예배한다 기도를 한다고 해도 솔직히 말하면 여전히 텅 비어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잖아요. 또 걱정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면,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을 채울 수 있는 건 내 노력, 내 애씀, 내 힘, 심지어 우리의 기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실패자들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 말이에요.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그 수제자 베드로까지, 그 실패하고 쓰러졌던 그 사람들을 불러 모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무엇이 임하나요? 누구가 임합니까? 성령이 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를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실패자들이었던 오합지졸 떨거지들이었던 그들이 모여있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어요. 그들의 배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생수의 강이 솟아나기 시작했다고요. 은혜의 뚝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인생에 은혜의 강물이 발목과 무릎과 허리 정도가 아니라 그들의 온 인생을 차고 휩싸고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2장은 이후에 그 겁쟁이 베드로가 5,000명 앞에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라는, 세례를 받으라는 설교를 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일어났고, 그렇게 예수님을 떠나 오합지졸 다 자기 고향으로 뿔뿔이 흩어졌던 그들이 교회를 이루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 2장 1절은 성령이 임했다는 말로 시작해서 마지막 절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게 더하게 하셨더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실패자였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고요, 우리의 노력과 애씀이 아니고요, 그걸로 하려다가 다 실패하고 나가 떨어졌던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배에서 솟아나는 생수의 강으로 새로운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그들의 힘인가요? 하나님이 그걸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의 힘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은혜, 세상이 두렵지 않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래서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설교가 단순히 머릿속에 남아있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을 고동치게 만드는 능력이 되게 하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월요일도 생각이 나고 화요일도 생각이 나고 끄트머리 금요일도 생각이 나게 해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 나의 감정을 이기고 혈기를 이기고 세상을 넘어서게 만들게 만들어주시는 분은 성령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성령의 충만함이 날마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힘이 아니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2장이 끝나고 3장은 어떤 이야기로 시작하나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있어야 한다는지를 깨닫고 난 뒤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에게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잖아요. 나에게 있는 건 돈도 아니고 자동차도 아니고 주식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 그분의 힘으로 산다는 거, 그게 충만해지면 나도 살고 남도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말라야 돼요. 내가 실패자라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고백해야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거든요. 오늘도 예수님은 목마른 사람 내게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수의 강을 우리에게 터뜨려 주실 거라고, 은혜의 샘물을 샘솟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누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마주하는 상황이 그 상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람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 가시려는 그분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는 거죠. 그것뿐이 아닙니다. 실패하고 쓰러지고 넘어졌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셔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은혜로 살도록 다시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그 은혜, 그게 바로 성령의 충만이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목마른 사람 나아오라는 주님의 초대 앞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실 때는 주실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초대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오늘을 살게 하는 은혜, 실패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충만, 그 모든 것들이 그 초대에 응하여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저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